할렐루야, 양주 오정예수교회 이경재 목사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시원한 좋은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영적 침체 제 10장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믿음에 관한 문제 가지고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구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루는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는 탓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 그러니까 실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것,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책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불안과 동요와 공포에 떠는 것을 보신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과 이성과 분별력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는 이런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 아무리 위험해도 내 제자들은 이런 상태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배에 있었고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 계셨는데 그게 그렇게 두려우냐? 너희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구주여 강풍이 일어 큰 물결이 설렐 때,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염려와 그런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나서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별로 믿지 못하는군. 결국 그리스도인도 나을 게 하나도 없네. 저 사람을 보니 기독교도 별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원리,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아브람, 노아, 모세, 다윗 다 믿음의 시련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상황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믿음은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 그 자체도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의 무심함이었습니다. 잠만 주무시고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그 기대가 파선과 익사와 그런 걸로 무너질 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무심함 때문에 파국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파국의 경험, 시련의 경험,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험이 많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성격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정보다 더 높은 단위의 기쁨,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지각, 우리의 전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성경은 더 기뻐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저절로 작동되거나 마술처럼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본다면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공황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믿음의 힘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절대 이것에 통제당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죠.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상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아는지 상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왜 이 풍랑을 보고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를 이 상황과 문제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짚부린 섭리 뒤에서 웃는 얼굴로 감추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써야 할 장본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에 있어 틀림없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약한 믿음, 작은 믿음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빈약했지만 보잘것없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께 아뢰습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무섭고 기진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주 실망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절대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시련과 고난과 시험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고 내보이고 나타냄으로써 주님의 크고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릴 놀라운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찬송하듯이 혹시 실패했거나 그렇게 믿음을 적용할 만큼 내가 굳세지 못하다면, 또 마귀와 지옥과 세상에 온통 둘러싸여 공격당하고 있다면 그 즉시 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려운 시험의 때에, 시험의 자리에 처할 때마다 이 질문을 꼭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